287장,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리.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인 논리와 상대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무서움에 이 땅의 젊은이들은 미래의 희망을 잃어가며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간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계획한 건축 문제와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기도로 채워져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성령 충만과 은혜의 시간 될 줄 확신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예술 작품 중에 모자이크를 보면 참 모자이크 작품은 신비스럽습니다. 모자이크에 들어가는 그 돌이라든지 유리, 글라스 이런 조각들로 모자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유리, 글라스 하나를 조각된 걸 하나만 딱 보면 이걸로 어떤 그림이 나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모서리가 뾰족뾰족한 부분도 있고 둥그런 부분도 있고 네모난 부분도 있고 여러 조각조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딱 맞추어서 모자이크를 딱 만들면 그때 쓸모없는 하나하나 조각들이 파편처럼 되어진 그 조각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자기 자리를 찾으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큰 고대 수백 년 된 성당이라든지 이런 그 유럽이나 이런 여행을 해보면 전부 다 모자이크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솔로몬의 정치는 모자이크 정치입니다. 솔로몬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전문가들 자기 분야에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윗 밑에서 일을 했던 군대 장관이라든지 사독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다윗에게 있었던 그
그들과 그리고 새로 들어온 장관들 이렇게 신구가 합쳐서 아름다운 정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건축을 하는데도 모든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하나씩 사용해서 그리고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정치는 모자이크 정치예요. 무슨 일이든지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나타낼 때 그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영웅이 돼서 일을 다 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든지 간에 사회든지 간에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맡은 일,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이 세워지고 또 국가도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 혼자서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조각같이 자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 딱 중심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솔로몬은 자기 나름대로 이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성전을 짓는 그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하고 사방에 있는 적들을 잠잠하게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나라가 다윗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언약궤가 저 장막 안에 거처해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 집을 제가 건축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저 천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제가 불편합니다. 나는 백항목 나무를 가지고 만든 궁전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제게 성전을 지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다윗이 설계도 하고 모든 물품 같은 것도 다 준비해 놨지만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가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그 일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버지의 소원,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소원이 자기에게 이어져 왔다는, 그 대업이 자기에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다윗이 꿈꾸던 그 꿈을 솔로몬은 같이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대업을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 솔로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성전을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솔로몬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은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거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노예들을 동원해서 수십 년 동안 피라미드, 산보다 더 큰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업적을, 나는 이런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하고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이 왕들의 대부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솔로몬에 있어서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하고, 물론 그런 방편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나 주변 환경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욕심이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목사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새로 부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교회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던 장로님들과 또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교회에 첫 부임을 하게 되면 1년에서 3년 안에 모든 목숨 걸고 승부를 다 끝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부임했으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잘 한번 해서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전통, 신앙의 전통, 신앙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들, 그리고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의 목회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욕심들이 다 있어요. 다윗은
그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왕입니까? 젊었을 때부터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인기는 사실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그의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가 왕위 자리에 탁 섰을 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대업을 이어서 일을 시작한다.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왕으로서 자기는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아버지가 소원했던 그 왕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신의 야망 하나님의 뜻 안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뜻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대업을 이어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은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끝내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저주의 십자가고 또 실패의 십자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십자가와 같이 저주받고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고 해도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해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문제는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것은 어떤 형태든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목적과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따르고 그 과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람이라는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히람은 지도를 보면 갈멜 이렇게 뾰족 태어난데 갈멜이거든요. 갈멜 위쪽에 해변가 쪽으로 시도는 베니게의 수도가 시도네요. 그러니까 베니게라면 여러분들 잘 무슨 페르시아라면 아마 알 거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무역으로 큰 나라가 된 페르시아. 그 베니게의 시도는 땅이 엄청 큽니다. 그때 그 나라에는 백항목,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소나무와 전나무하고 비슷한 소나무와 전나무를 섞어 놓은 듯한 그 나무, 소나무과예요. 나무 굵기도 좀 굵어요.
단단하고 나무 질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시돈 지역에 아주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시돈에 있는 나무로 백항목을 가지고 그 소아시아라든지 그쪽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건축을 했어요. 에베소라는 그 신전을 지을 때도 이 백항목을 가지고 신전을 지었는데 400년 동안이나 단단하게 든든하게 서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백항목이라는 나무가 건축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이 히람이 그 시돈의 왕이죠. 히람이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어. 왕과 왕이에요. 다윗 왕 그리고 히람 두로의 왕. 그런데 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런 표현을 국가의 왕과 왕으로서 사랑했다는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 쓰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봤을 때는 다윗과 히람은 아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유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좋은 관계, 유대 관계를 해온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정치에서 정치적인 수단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이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사람 관계가 거기에 중심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 관계만 잘하면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주 만나야 되고 또 교제를 해야만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신약성경의 초대교회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이 교제를 얘기하거든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식사하고 또 자기 마음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예배, 기도 그리고 성찬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성도들 간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끌는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사람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와 성도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말씀으로도 성장하고 기도로도 성장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관계를 잘해야 돼요. 좋은 관계. 성도들끼리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싫어할 이유가 있어요? 서로 나쁜 말하고 싫은 말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거예요.
다윗은 히람 왕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갔기 때문에 그 관계가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냐면 바로 솔로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레바논에 백향목이 없으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축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좋은 나무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이 바로 히람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히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나무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7년 동안 이루어진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전에 이미 히람과 외교적으로 아주 친하게 친밀도 있게 지냈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히람이 먼저, 솔로몬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히람이 먼저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냅니다. 누가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다윗의 아들이 누군지 궁금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외교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이 사람을 말로 인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외교술이 참 뛰어나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외교술에서 큰 장점은 상대방을 칭찬함으로, 좋은 얘기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이다. 여기 이 부분부터 중요해요.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 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이 그 왕의 칭찬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고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 칭찬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말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거 쉬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면 돼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줍니까? 칭찬. 그 사람이 지금 뭘 잘하는가, 어떤 부분이 좋은가 하고 만나면 칭찬하는 거죠. 제가 저희 고모가 시골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제가 고모 집에 놀러 갔다가 밭에서 농사일을 큰 일은 아니지만 사과 농사하는 일에 조금 내가 보태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고모 하는 일에 그냥 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나니까 그날 밥을 먹는데 그 밥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밥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은 밥을 먹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죽겠어요.
밥그릇을 맨날 시골에서 밥그릇 가져오는데 이거 한 3배 정도 안 되겠어요? 밥그릇이? 2배 정도 되나요? 보통 밥그릇이 이만하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 다 이만했잖아요. 이만한데 그러다가 또 밥을 이만큼 올려서 주잖아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내가 그거를 밥을 한 그릇을 다 먹더라고요. 배가 막 땡땡하도록 먹고 나니까 고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조카가 밥을 진짜 잘 먹네 하고는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아마 그 칭찬을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밥을 참 잘 먹네 이거 별거 아닌데 그 칭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그릇 더 줄까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 칭찬이 너무 배가 터져 죽겠는데 그 칭찬이 너무 좋아갖고 감동이 돼갖고 밥을 한 그릇 더 먹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밥그릇이 얼마나 커요? 이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잘라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또 고모가 밥그릇에다가 또 밥을 이만큼 넣고 한 그릇을 더 주는 거예요. 제가 배가 터져 죽겠는데 고모가 칭찬하니까 그 칭찬에 감동이 돼갖고 한 그릇을 더 먹었어요. 배가 아파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 그런데 기분이 좋아요. 아,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기쁨인지 참 좋더라고요. 내가 뭘 얼마나 일을 잘해 뭐하고 얼마나 밥을 잘 먹었겠어요. 그거 뭐 칭찬받을 일도 안 해요. 그런데도 고모가 칭찬해 주는데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배가 불러서 배가 터져 아파 죽겠는데도 그 배부른 것이 기분 좋아서 배부른 것으로 사람이 좋은 말 해줘서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외교술은 칭찬 외교술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칭찬 한마디에. 성도들끼리 좋은 말 하고 삽시다. 만나면 하여튼 칭찬할 거리 한 가지씩은 다 찾아갖고 좋은 말 해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괜히 막 싫은 얘기하고 괜히 딴소리 해갖고는 평생 마음에 담지 못한 사람 되거나 미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참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은 오래 기억이 남아요. 아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잖아요. 큰 성 하나를 얻는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 하나 얻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나누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로 인해서 솔로몬이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가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가 얻은 것이 그가 말 한마디에 몇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거기 시돈에 들어가서 일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시돈까지 들어갑니다. 군대까지 들어가고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들어가서 7년 동안 들어가서 생활하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히람이 그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기를 칭찬하는 걸 통해서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렵게 힘들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영광이 되는 것
물론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히람의 첫 마디가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지난주에 디도서의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역시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온유함 기억나시죠? 온유함이라는 게 말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감정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힘을 잘 의지, 힘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불처럼 사람의 심장을 싸질러 버리는 그런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 온유함이 아니에요. 자기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화를 입히게 하는 것, 온유함이 아니죠. 솔로몬은 온유함으로 히람의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장 8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온유함은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 따뜻한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 온유함이잖아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손에 쥐어질 만큼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에게 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온유한 관계, 온유함으로 인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복,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람 왕은 솔로몬의 제안 사항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이 필요한 만큼 성전에 소요되는 목재를 주었고, 솔로몬은 밀과 기름, 거기가 백항목이 많이 자라나니까 농사질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이라든지 그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밀과 기름을 수천 톤을 보내고, 그리고 레바논에서는 백항목을 얻게 되고, 이것을 7년 동안이나 하게 되죠.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은 이 백성들 중에서 3만 명의 노무자들을3만 명의 노무자들을 히론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군이죠. 그들이 일을 해서 그 나무를 패기도 하고 해서 그 나무를 그 바다에 띄워서 이렇게 요바까지 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참 지혜가 있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보다는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느냐를 보면 3만 명을 보내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한 2달은 집에 와서 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한 달 일하고 2달 하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요. 참 지혜롭지요. 솔로몬의 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무작정 그냥 강제노역시키고, 시간을 7년이 한 3년 안에 일을 끝내려고 하면 강제노역시키고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켜야 될 텐데, 딱
한 달 일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2달 동안 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이 그때 당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사람에게 일을 시킬까 상당히 뛰어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2가지 면에서 뛰어나도 생각하는데 적절한 휴식과 일의 균형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면 한국 사람의 특징은 빨리 하면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지 빨리 해내면은 일을 잘한다고 보는 것이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이 그만큼 일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한 달을 일하고 2달을 쉬는 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하는 양보다도 쉬는 시간이 많아야 오히려 일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게 반대인 것 같잖아요. 2달 일하고 1달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1달을 일을 시키고 2달을 쉬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도 이렇게까지 쉬게 하는 일터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벌써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어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급성장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은 잘하는데 쉴 줄을 몰라요. 놀 줄을 몰라요. 놀면은 아마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아마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놀면은 죄 짓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노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놀면은 죄를 짓는 걸로 게으른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을 보더라도 사실은 일할 거리가 없어요. 다 놀도록 해놨어요. 일은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하는 것도 사실은 일보다는 휴식이 먼저예요. 휴식하고 일하는 거죠. 일은 휴식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일을 위해서 휴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휴식, 참된 안식 이런 것들을 아주 조화 있게 균형 있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고 2번째는 가정복지예요. 가정복지. 집에 들어 2달 동안 1달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2달은 집으로 와서 가정을 돌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복지는 가정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 바깥에서는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없고 어머니의 자리가 없고 일은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다 무너져도 가정만 살아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 돼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나라의 복지 가장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각 가정이 사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1달 일하고 2달을 쉬게 한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세운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참 지혜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과 일하는 것, 균형 있는 삶의 형태, 그리고 또 중요한 각 가정을 살리는, 각 가정을 세우는 것이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도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요일 날 기도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안 하고 혼자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쳤는데, 이제 조금 많이 안정적이고 주변의 상황도 좀 좋아지고 해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20주년을 준비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매 시간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가 좀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중학교 학생 김은총이 학생입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요. 조혈모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혈관을 통해서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자기 언니의 걸 받아서 수술하게 됩니다. 아마 곧 이제 7월 8일인가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이 재발했어요. 재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은총 중학생입니다. 감염이나 합병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감염이나 합병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20주년을 준비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김은총 학생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이곳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그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바른 통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욕심만 가지고 자기 당만 위하는 그런 아버지 다스리는 위정자들 되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국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각각 하나님 아버지 부서장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바 조각조각 자기 일을 맡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마다 봉헌하는 릴레이 기도를 주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과 마음과 뜻을 봉헌하오니 아버지께서 그 시간 동안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 김은총 아버지여, 이 딸을 기억해 주셔서 조혈모 이식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니 은성이의 것을 가지고 이식수술을 하는데 합병증이 없도록 해주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의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성령님께서 채워주셔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땅이 아버지여 더 이상 감염을 일으키거나 합병증 없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수술하는 모든 과정이나 수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6.25라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두고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람의 욕심과 또 권리의 욕심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바른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신앙 선배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름답게 주님의 전을 건축하고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전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시간 기도로서 준비하는 릴레이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정의를 기억해 주셔서 조혈모 이식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니 은성이의 피를 가지고 이식수술을 합니다. 잘 맞아, 온전하게 맞아서 100% 일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식을 통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염이나 합병증의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교인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확인해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 채우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드리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진심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님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